자, 오늘은 시기심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지난주에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 언어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고, 지난주에는 분노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오늘은 이제 시기심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시기심. 그리고 이제 정의를 해봤습니다. 자신과, 그 다음에 자기가 시기하는 대상과 교회를 파괴시키는 마음의 병. 성경은 마음의 병 정도가 아니라 이게 어둠의 권세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기심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시기심이 우리 안에 이제 누구나가 생기죠. 이 시기심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시기하는 대상, 그러니까 이웃이죠. 이웃의 인생도 망가뜨리고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기심을 오늘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잘 우리가 정체성을 파악하고 극복해서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망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고 축복하고 박수 쳐주고 격려하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롤프 하우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기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심리학자인데 이분은 심리학적으로 다룬 거예요. 시기심에 대해서 상당히 잘 쓴 책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가지 시기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얘기입니다. 한 미국인이 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옆으로 캐딜락 한 대가 샥 지나가는 거예요. 캐딜락 아시죠? 엄청나게 좋은 비싼 차인데 캐딜락이 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인이 친구에게 말하기를, 야, 멋지다. 에? 나도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저런 차 한 대 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 독일인이 이제 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 인종차별하는 게 아니고 이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독일인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때 그 옆으로 BMW 한 대가 샥 지나갔어요. 예? 그랬더니 그 독일인 친구가 친구에게 하는 말이, 야, 저 인간도 언젠가는 걸어 다닐 때가 있을 거야. 에? 저 인간 그냥 곧 쫄딱 망해버려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시기심에 대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미국인의 반응은 건설적인 시기심입니다. 뭔가 성공하고 잘된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인생을 좀 분발하게 만드는 이런 시기심은 건강한 시기심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정죄하는 그런 시기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인의 시기심은 어때요? 독일인의 반응은 그 사람이 망하고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적개심이 표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파괴적인 시기심이라고 합니다. 파괴적인 시기심. 오늘 성경에서는 독한 시기심이라 그랬죠. 그냥 시기심이라 안 그러고 독한 시기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적대적인 시기심이 무엇이고 왜 적대적인 시기심이 발생하고 또 적대적인 시기심이 어떻게 시기의 대상과 자기 자신과 또 공동체를 파멸시키는 악한 죄인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생기는 이 적대적인 시기심을 극복하고 우리의 인생을 감사와 만족으로 가득하게 하여 교회 공동체를 평화와 사랑이 가득 차게 만드는 그 비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기심을 극복하고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비결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고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시기와 다툼의 문제를 다루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심, 독한 시기심이 발생을 하면은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성경에 같이 나옵니다. 시기와 다툼 이렇게 같이 나와요. 자,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시기심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잘 우리가 들어봐야 됩니다. 자, 먼저 그럼 시기심이 뭐냐?
시기심 모르는 사람 없죠. 시기하는 마음. 근데 시기심이 뭐냐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데피니션, 정의를 해보려고 그러면은 그 정의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시기심이 뭐냐? 잘 들어보세요. 시기심이란 내가 갖고 싶은 어떤 좋은 것들을,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어떤 좋은 것들을 나는 갖지 못했는데, 나는 이루지 못했는데, 나 아닌 다른 사람,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춘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 마음에 발생하는 불쾌감과 적대감입니다. 불쾌감과 적대감. 그럼 우리나라 사전에는 시샘하고 미워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시샘하는 마음, 시샘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불쾌한 마음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미움. 뭐 나한테 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시기심이 생기면 미워져요. 그리고 적개심이 생겨요. 그런 마음을 이 독한 시기심, 심리학에서는 적대적인 시기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독한 시기심이라고 했고 심리학자들은 적대적인 시기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하거나 되고 싶어 했던 어떤 것들을 내가 갖지 못했는데 그것들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도 나랑 좀 가까운 사람이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하여 시기심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하고 참 멀리는 저 호날두가 뭐 축구 잘해서 몇천억을 벌었다. 막 시기심이 생기고 막 호날두 골 넣기 싫고 그러진 않겠죠. 그러나 그 호날두가 내 친구의 아들일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내 마음속에 시기심이 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서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기심에는 약간의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서 나도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아까 그 미국 사람들처럼 나도 좀 더 열심히 사업하고 돈 벌어서 좀 저런 차 하나 사야 되겠다. 자, 이런 마음이 생겼다면은 그건 좀 시기심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나보다 좀 더 성공했거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이 그들을 향한 적개심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뭐로 나타난 거예요? 나를 분발하게 한 거죠. 분발하게. 성경에서 그런 시기심을 정죄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나도 좀 더 열심히 해서 저렇게 돼야 되겠다. 그건 건강한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시기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 대부분의 시기심은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불쾌감과 적대감으로 나타나게 돼요. 괜히 셈이 나고 꼴도 보기 싫어집니다. 미워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 적대적인 시기심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적대적인 시기심. 자, 이 적대적인 시기심에 사로잡히면은 먼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망쳐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가 망치는 거예요. 또 시기하는 대상을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교회 안에서 벌어질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는데, 오늘 그게 이제 혼란과 싹한 일이라 그랬어요. 시기심의 결과, 독한 시기심의 결과는 공동체 안에 혼란과 싹한 일을 이루게 한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적대적인 시기심에 사로잡혔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한번 좀 보겠어요. 심리학자들이 오랫동안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첫째, 적대적인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시기하는 대상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미워하게 되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랑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모든 걸 갖추고 가진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하면은 지금 이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적대적인 시기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자,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거나 축복해 주지 못합니다. 항상 그 사람의 성공이나 재능을 깎아내리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생겨나면은 내 마음속 기쁨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시기의 대상을 생각하거나 볼 때마다 고통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 한 게 없는데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내가 그 사람 볼 때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지옥으로 만들게 돼요. 스스로. 특별히 남을 험담하고 미워하고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생겨나는 거예요. 두 번째,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시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그 사악하고 어두운 마음이 내 마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상 속에서 수도 없이 시기의 대상이 불행해지는 막 상상을 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시기의 대상이 병에 걸리거나 불행한 사고로 죽는 것을 막 상상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 시기한 대상을 향하여. 세 번째,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는 시기의 대상이 불행해지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자기만 잘 되면 되는데, 내가 잘 돼도 저 사람이 더 잘 되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 저 사람이 불행하게 돼야 더 기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오랜만에 소식을 들을 때 그 사람 너무 잘했어, 성공했어, 막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보다 저 사람 다 망했어, 안 돼서, 그런 얘기 들을 때 오히려 마음이 안정이 되고 기뻐져요, 인간이.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은 안 그런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 회개를 하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 이게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이야기입니다. 그냥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야기예요. 시기심을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인데, 자, 시기심이 어떤 사람이 너무나 막 적개적인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야,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게, 이렇게 소원을 들어줄게.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 그 조건이 뭐냐? 네가 시기하는 그 사람은 2배로 채워준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조건이 2배로. 야, 이 사람 고민에 빠졌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고민에 빠질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나 100억만 주세요. 100억만. 그 아파트도 하나, 요즘 100억도 아파트 하나밖에 못 사는 그런 아파트도 있더라고. 보니까 아파트도 하나 사고, 아까 지나가던 BMW도 하나 사고, 막 좋은 것, 가전제품 다 들여놓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100억만 주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면 되는데, 이 독한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는 거죠? 하나님 100억을 주세요 그러면은 저 사람 얼마 주게 돼 있어요? 조건이 200억을 주게 돼 있잖아요. 200억을. 그게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100억 받은 기쁨보다 저 사람이 2배로 더 받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기심은. 우리의 마음이, 메커니즘이 그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 눈을 하나 빼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실제 얘기가 아니에요. 시기심을 설명하는 얘기. 눈 하나 빼주세요.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눈 2개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대적인 시기심에 빠지면은 결국은 이러한 지경까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시기하는 대상을 실제로 자기가 파괴시키는 일을 하게 돼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기심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성경에 시기심. 우리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가인 같은 사람이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어느 날 동일하게 제사를 드렸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거죠.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가인은 왜 안 받았어요? 그 사람 죄를 짓고 평상시에 매일 일주일 동안 예배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건성으로 드렸고,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만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가인이 그걸 깨닫고 회개를 해야지.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나도 아벨처럼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면 이게 참 좋은데, 가인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진 않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그것을 누가 갖고 있어요? 동생이 가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동생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적개적인 시기심이 확 생기는데, 그 시기심 속에 어둠의 권세가 확 나타나게 돼가지고 결국은 참지 못하고 자기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게 인류가 살인이라는 죄를 최초로 지을 때에 그 동기가 시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시기심. 뭐 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죠.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그냥 농촌에 사는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일국의 왕을 세워주셨잖아요. 권력자가 됐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신하요 사위였던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 이 얘기를 들었어. 사울이 그 얘기를 들었어. 깜짝 놀랐죠. 그때부터 이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을 향한 그 적개적인 시기심이 확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권력자가 제일 원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돈과 권력도 좋아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게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권력자가 자기가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윗이 더 지금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자기에게는 천천히 돌릴 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돼야 안 돼요. 먼저 그 여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두 사람을, 그렇게 친하던 두 사람을 이간시켜 놓는 거예요. 우리 정치사에서 지금 정치원에서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친한 두 사람을 이간시키는데 제일 좋은 게 시기심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최고의 권력도 주시고 자원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일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자기의 시기의 대상인 다윗을 망하게 하고 죽이는데 전부 다 몰입을 해서 쓰다가 결국 자기의 인생도 망쳐버렸어요. 그게 시기심이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몇 년 전에 실제로 뉴스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김양과 유양이란 두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3년 동안 굉장히 친하게 지낸 친구입니다. 친하게 지냈는데 이 김양 둘 다 재수를 했다 그래요. 재수를 해서 이제 더 힘들었겠죠. 근데 김양이 먼저 모 대학의 수시 전형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그럼 친구로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축하해 줘야 되는데 이 유양이 시기심이 확 생겨났어요. 시기심이. 자기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대학에 제가 먼저 수시 합격을 한 거예요. 시기심이 생겨서 얘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친구의 주민번호하고 이름을 도용을 해가지고 그가 합격한 학교에 들어가서, 합격한 애들이 입학 예치금인가요? 그걸 내잖아요. 그것을 환불해달라고 요청을 취소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떨어뜨렸어요. 이 뉴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이게 나중에 밝혀져 가지고 그 아이는 추가로 합격을 하게 됐지만은,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적개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시기심의 문제를 직장이나 교회 공동체에 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니까 야고보도 교회 적용을 했기 때문에 또 교회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직장이나 교회 공동체 내에서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자기가 시기하는 대상을 모빙하게 됩니다. 모빙. 저기 이제 모빙이라고 써놨는데, 모빙이란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함께 일하거나 봉사하는 사람들끼리 시기의 대상이 되는 동료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예요. 엄청나게 어두움의 권세가 역사하고 큰 죄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괴롭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거나 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아 골탕을 먹입니다. 일하는 자료를 없애버립니다. 잘못된 일을 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또한 그 사람을 옆에 두고 마치 그 사람이 투명 인간인 것처럼 자기들끼리만 이야기를 하고 등 뒤에서는 비웃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괴롭힙니다. 또한 그가 하는 일에 협조하지 않거나 무관심합니다. 뒤에서 욕하고 비방만 해요. 자,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게 만일 교회 안에서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파당이 생기게 될 것이고, 결국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붕괴될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일은 어떻게 되겠어요? 시기하는 사람은 시기의 대상이 하는 일에 절대로 협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인데도 협조하지 않아요. 무관심합니다. 참여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좋은 정보가 있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시기심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도 망하고 안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사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요. 야고보서로 수신하고 있는 로마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야고보서는 어느 특정한 교회에 보낸 게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보낸 공동서신이라거든요. 공동서신.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그것은 이 시기심으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시기심을 한번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이 시기심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한번 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심리학적으로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데 15절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시기심이 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시기심은 이 독한 시기심이라 그랬습니다. 앞에 주어가 독한 시기심은 위로부터, 위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마음이에요. 이건 어디에 속한 거예요? 땅 위의 것, 이 땅에 속한 것이고 또 정욕에 속한 것이고 결국에는 어디에 속한 것이에요? 귀신에게 속한 것이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시기심을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시기심이 뭔가, 그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 시기심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땅과 하늘은 성경에서 말할 때 주로 물리학적인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신학적인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말하는, 위를 말하는 것이고, 땅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파괴시키고 오염시켜 놓은 죄악 세상을 말합니다. 그게 땅에 속한 것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시기심은 땅에 속해 있는 이 육신, 이 육신에 뭐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탐욕과 욕심으로부터 생겨나는 겁니다. 아니죠. 이 죄된 마음, 병든 마음으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시기심이 생길 때 알아야 됩니다. 이게 땅에 속한 것이고 나의 죄악된 타락한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마음이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시기심은 정욕으로 인해 발생한다 그랬어요. 정욕. 그러니까 정욕이 없으면 시기심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자, 시기심은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부터 생겨납니다. 아까 얘기한 걸 계속 잘 생각해 보세요. 시기심은 이상적인 자아와 현실적인 자아의 괴리감으로부터 발생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상적인 자아와 현실적인 자아가 있어요. 이상적인 자아란 내가 꿈꿔왔던 자아입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꿈꿔왔던 모습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지금의 모습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꿈꿔왔던 그 목회의 모습일까요? 그걸 다 이루었을까요, 제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내가 꿈꾸던 자아입니다. 멋진 배우자를 만나고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인기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는 등 이게 내가 꿈꾸던 자아죠. 이상적인 자아. 그런데 현재의 자아는 이 모든 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다른 거예요. 내가 이상적인 자아와 현실의 자아가 이 모든 이상이 좌절됐습니다. 그때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자신을 향하여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다니는데 함께 다니는 어떤 성도가 자기가 그렇게 꿈꿔왔던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 저 사람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시기심이 확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정욕과 탐욕이 사라지면은 시기심도 사라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탐욕이 사라지면은. 세 번째, 근본적으로 이러한 적대적인 시기심은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대적인 시기심은 누가 갖다 주는 거라고요? 사탄이 가져다 주는 어두운 마음이에요. 어두운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적대적인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 또 따라오잖아요. 시기 다음에 분쟁이 와요.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거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 지도자임을 자청하는 사람들입니다. 현대교회로 말하면 목사, 장로, 권사 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에요. 안수집사. 이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말씀인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파당을 나눠서 서로 시기하고 싸우는 교회였잖아요. 시기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시기심의 문제, 시기가 있다는 것은
그들이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니라, 뭐 그들이 교회 안에 뭐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심을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날씨가 좀 따뜻한 것 같아요. 근데 저울 좀 끄고 설교하겠어요. 더워서 못하겠어요. 야, 날씨가 따뜻해져서 좋습니다. 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랬으니까 결국 그 적대적인 시기심, 독한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혼란과 사악한 일이 발생해. 그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생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 생깁니다. 자, 시기심은 이를 스스로 극복하지 못할 경우에 먼저 자기 자신의 인생에 엄청난 해를 끼치게 돼요. 사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게 그렇게 많은데, 시기하는 대상을 망하게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집중하고 살다가 불행해지는 거죠.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에 대혼란이 찾아오고 끊임없이 시기의 대상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악한 일을 자기 인생에서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험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기의 대상을 바라보며 고통 속에 살아가게 돼요. 너무 힘들어, 자기 스스로가. 두 번째, 교회 공동체의 혼란을 가져와요.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론에 사랑하는 것과 하나 되는 것, 이거 러브와 유니티가 교회 정체성에 제일 중요해요. 바울 신학에서 사랑과 하나됨,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들을 온 성도가 서로 힘을 합쳐서 서로 도와주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감당하고, 또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힘을 합쳐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게 교회 사명입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모빙할 때 시기하게 되면은 돕지 않는다 그랬죠. 자, 어떤 분이 전도하는 일에 책임을 맡았어요. 내가 저 사람 시기에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협력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 전도의 사역이 잘 안 되고 망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조롱을 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긴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계속 생겨서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혼란과 사악한 일들이 발생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심은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그럼 시기심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첫째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기심의 정체성, 시기심의 기원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랬죠. 시기심은 뭐예요? 땅에 속한 것이고 정욕에 속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사탄, 마귀, 귀신에게 속한 어두운 마음이라는 것, 죄악된 마음, 병든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치유가 돼요. 말씀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가 무슨 시기심이 생길까? 생길 수가 있어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때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게 어둠의 권세에서 오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생겼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걸 깨달은다.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라 하면서 이걸 진짜 격려하고 축하해 주지 못할 망정, 물론 말로는 합니다. 전화로도 하고. 근데 마음속에는 뭔가 좀 불편하고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마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내가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박수 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권세가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적개적인 시기심은 내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누구나 처음에 조금의 시기심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나 그것이 건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를 분발하고 자극하는 것으로 승화될 수 있지만
이것을 내버려둬서 마귀가 여기에 역사하게 되면은 독한 시기심, 척개적인 시기심으로 굳혀버려요, 내 마음속에. 예? 그러면은 걷잡을 수 없는 내 인생이 됩니다. 내 삶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인격과 성품과 신앙이. 그래서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시기심이 얼마나 잘못되고 마귀에게 속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철저하게. 그러면 성령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진심으로 내가 말로는 축하해 그랬지만 전화기 내려놓고 저거 안 돼야 되는데 좀 하다 망해라,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은 또 얼마 있다가 들려오는 소식이 계속 잘 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괴롭고, 좀 지난번보다 안 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이거 잘 됐다, 이 사악한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내버려 두면 이게 이제 독한 시기심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그 시기심을 우리 성령님이 승화시켜 주셔서 자기 분발의 계기로 삼게 합니다. 할렐루야. 저 같으면 목사 같으면 야, 내가 더 열심히 목회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저 목사님 어떻게 하신다, 내가 그런 걸 몰랐네, 더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도 더 열심히 장사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할렐루야. 자, 그런데 기도만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말씀으로 시기심의 정체와 기원을 깨닫고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되 내가 해야 될 일도 있어요. 내가 힘써야 될 일. 시기심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가 힘써야 될, 첫째는 남과 자기를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 이 시기심은 비교하는 데서 생기잖아요. 내가 그렇게 갖고 싶고 되고 싶었던 그 이상적인 나의 모습 나는 갖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새로 왔는데 그 사람이 그걸 다 가지고 있어. 그때 나도 모르게 괜히 믿고 꼴보기 싫고 막 험담하게 되고 욕하게 되고 내 마음속에 막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 어디서 생기는? 그렇게 생겼다는 거는 이미 그 사람과 나를 비교했다는 게 전제된 거예요.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교는 마귀가 하는 겁니다.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조금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은 또 가만해져가지고 목을 뻣뻣이 하고 내려보다가 또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오면 또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고 하겠죠. 자기도 좀 더 난 사람이 온 것 같으면 갑자기 기가 죽고 열등의식에 빠지고 시기하고. 이 비교가 갖다 주는 사악한 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짜 걸작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시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를 신묘막측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렇게 믿어지면 여러분 이제 믿음이 성숙해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80억 인구 중에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비교하지 않으면 두 번째 생기는 막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려고 노력하세요. 안 믿는 사람도 감사 노트를 씁니다. 감사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맞춤형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간의 이성으로 잠깐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볼 때에 그 성공의 겉모습만 보려고 그러지 말고 그 성공의 뒤안길을 보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이제 많이 조언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갑자기 손흥민 엊그제 골을 넣었잖아요. 같이 내가 축구 선수인데 손흥민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연봉이 얼마고 막 골을 넣어가지고 국민의 영웅이 되고 막 손흥민만 아니면은 내가 저 자리에서 뛸 텐데 저놈씩 확 뛰다 다리나 무너져라.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악한 마음. 근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임영웅, 또 임영웅, 아줌마들의 영웅, 임영웅, 임영웅. 그걸 볼 때 성공해서 지금 얼마 번대 보니까 1년에 몇백억을 번대요. 그 그런 것만 보려고 그러지 말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했는가, 그걸 보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는 자기 아버지가 오른발로 1000번, 왼발로 1000번 슈팅을 매일 연습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리프팅이라고 공 다루는 방법이라든가 그래서 오른발 왼발을 다 잘 쓰는 선수가 됐고, 그 성공에 이르기까지 그가 한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땀을 본다면은
우리가 좀 다르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오히려 자기를 분발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도 손흥민처럼 되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슈팅 연습을 500개밖에 안 했는데 1000개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자기 분발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 이 권고하는 게 성공한 사람들을 볼 때 항상 그 사람이 노력을 보라는 거예요. 거기 이르기까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사랑하면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모든 인간관계에 시기심이 발생한다 그래요.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시기심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또 성도간에도 시기심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나 시기심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입니다. 부모와 자식. 우리 자식들이 잘 알아야 돼. 부모는 자식을 시기하지 않아요. 내가 이루고 싶었던 그 이상적인 그 모습을 자식이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루어서 시기심이 막 생겨갖고 망해야 되는데, 그런 부모는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자기가 이루지 못한 자기의 꿈, 이상적인 자아를 자식이 이루어주기를 너무 심각하게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교육이 과열되고 지금 자식이 오히려 힘들어지고 그런 게 있죠. 부모는 자식을 시기하지 않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시기가 있을 수 있다랍니다. 근데 저는 우리 사람은 시기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도 저를 시기하자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 요한 1서에서 수요일날 배우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고 하나님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할 때에 소명의식을 가져라. 시기심을 갖지 않으면.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로, 하고 있는 이 일로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이게 소명의식이에요. 그냥 담임 목사가 거기다가 세워놓은 게 아니고, 물론 목사를 통해서 했지만은 결국 이 자리에 나를 인도하신 분, 이 일을 주신 분, 이러한 재능을 주신 분, 이러한 삶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런 믿음을 갖는 걸 소명의식이라 해요. 하나님 소명의식. 소명의식을 갖게 되면 사명감이 생긴다 그랬죠. 사명감이. 그래서 여러분, 소명의식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나는 이리로 불렀고 저 사람은 저리로 불렀고 하나님이 각자의 위치로 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시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봉사할 때, 교회를 섬길 때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겨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우리 인간은요, 사실 그 욕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구가 있어요. 욕구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탐욕으로 바뀔 때 나빠지는 거지. 그런데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 중에서 가장 강렬한 욕구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 그래요. 돈의 욕구, 권력의 욕구, 이런 것보다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래서 사람이 언제 제일 행복하느냐? 자기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거나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 교회 이런 데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저 사람 저 성품도 좋고 일도 잘하고 교회에서 믿음도 좋고, 그렇게 인정받는, 자기를 인정하고 칭찬한 소리가 들려올 때에 가장 행복하다 그래요. 사람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가장 행복하죠. 근데 뒤에서 들려오는데 나를 욕하고 있고 비방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 고통스러워지고 거기 있지 못하죠. 거기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인정받음의 욕구가 가장 강력한데, 우리는 남의 수고를 인정해 줍시다. 먼저 인정해 주는데 자기가 인정에 목마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시험 들어요. 예? 큰일 나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을 해야지. 내가 봉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담임 목사님은 내가 일한 줄도 모르네? 그럼 어떻게 돼요? 서운한 마음이 확 생겨. 그 좌절하게 돼. 일을 안 하게 돼요. 그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세계 이제 3대 심리학파를 이루고 있는 사람인데, 프로이드하고 빅토르 프랭클하고 아들러라고 하는 이 세 사람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아들러의 신학의 핵심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건강한 자아를 갖춘 아이로 만드는 거예요. 교육의 문제가 가르침이 있는데, 이 교육학 책을 읽어보면은 아이들을 칭찬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상하다. 또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고, 칭찬하라고 하도 거르다라 그래가지고 그냥 선생님들이 그냥 상장을 그냥 막 줘가지고, 상장을 한 5개 이상 안 받아본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장이 어떻게 됐어요? 휴지 조각.
상장의 가치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상장이라고는 귀할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지. 아무나 막 주고 막 10장, 5장, 그걸 누가 같이 받으면 다 버리지, 그거. 참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칭찬을 자꾸 하면은 맨 처음에 칭찬을 할 때 진짜 고래가 춤추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계속 이 아이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욕구가 생겨나요. 근데 아무도 했는데 칭찬하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 관심이 없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면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막 혼자 가서 막 이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빠지게 돼요. 그래서 칭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들러는 자녀가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는 네가 너에게 주어진 일을 네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아빠 엄마는 기쁘다. 그 정도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교회 일을 하다가 섬기다가 시험에 드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은 할렐루야, 그것으로 만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외에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뭐를 하기만 하면은 다른 사람 이렇게 쳐다보고 귀에 자꾸 이 소리를 들으려 그래.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남에게 휘둘리는 인생을 살게 돼요. 조금 나쁜 소리가 들려오면 막, 조금 좋은 소리가 들으면 막, 조울증 환자처럼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라. 그랬으면 그 열매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시기하지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기심은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사탄의 것이요 그러므로 악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나의 시기심을 방치해 두면 나 자신과 내가 시기하는 대상과 교회 공동체를 혼란과 악한 일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말씀으로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적대적인 시기심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임을 깨달아 시기심의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그냥 방치해 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세 번째, 내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선물임을 깨달아 감사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할 수 있게 하시고 소명의식을 갖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눈 뜨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독한 시기심, 자기의 인생, 또 시기하는 대상의 인생, 또 교회 공동체에 혼란을 가져오고 사악한 일을 만드는 이 독한 시기심, 적대적인 시기심을 방치해 두지 않게 해주시고 이 시기심이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에 속한 것이요 사탄에게 속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심을 방치해 두면은 나 자신과 이웃과 교회에 큰 폐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기의 마음을 내 마음에 방치해 두지 않게 하시고 이 시기심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치유를 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 시기심에 다 소비하지 않도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인생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축하하고 박수 쳐줄 수 있게 하시고 소명의식을 갖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